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들께서 박필선 목자님의 순교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전라도 지역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목자님께서 들으시고 퇴직을 하셨습니다. 원래 세무서 공무원이었지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지역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던 중에 어느 날 예언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승에게 시험이 있고 또 스승에게 환난이 있으나 담대하라 라는 예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내용을 목자님께 전해드리니까 목자님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내가 전도를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찬송을 부르시는데 어떤 찬송을 부르셨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그 찬양을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후에 빨치산에 의해서 이 목자님께서 순교하셨지요.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아주 큰 빛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때가 1951년 7월 11일 필선 목자님의 나이가 37세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까지 이를 수 있는가 이렇게 놀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신앙에 이를 만한 그런 자신이 혹시 있으십니까? 전쟁은 남의 이야기군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이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의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견고하다는 것입니까?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까? 아직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일까요? 못 맺었다는 것일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 교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열매를 잘 못 맺었대요. 그래서 그들을 견고케 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바울사도가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견고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연약한 데서 출발해서 이제 열매를 맺고 견고한 데 이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박필선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에 우리 교회도 저런 사람이 있지 하고 그냥 위로받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그럴 것만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물론 하나님도 아시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견고하고 조금 더 열매 맺는 신앙에 가도록 그거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사람이 제법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제법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 로마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옛날 영화 같은 걸 보셨으면 로마가 어떤 곳인지 좀 보셨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주류를 이루었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신이 굉장히 많다고 여겼습니다. 그 신 중에 대빵이 누구입니까? 예, 제우스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도 신처럼 숭배를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런 곳에서 성도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 있다.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황제의 그 동상을 보면 절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검투사들이 뭐 했습니까? 실제로 그 전쟁을 했죠. 거기서 모의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죽이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그 죽고 죽이는 이런 장면들을 사람들이 막 보면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로마라는 곳에서 우리 이 성도들은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 로마에서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또 사회 질서를 거스르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완전히 다르지는 않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신이 무엇입니까? 돈이 신이죠. 이 세상의 질서는 돈이 정합니다. 그리고 놀고 먹고 즐기는데 열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세상과 많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덜 느끼겠지만 참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로마라는 것은 놀기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근데 신앙생활하기에는 최악의 장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서울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서울은 놀기는 좋은데 신앙생활하기는 별로예요. 적당히 좀 떨어져서 지방에 가는 게 좋습니다. 서울에 안 살아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세력에 눌려서 견고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열매 맺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줬을까요? 지금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 한 것이 있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그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적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 이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또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뭔가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오해에 빠져가지고 신앙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또 오해에 쌓이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범죄하기도 합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이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내 신앙생활도 흐리멍텅해집니다. 이게 뭔지 그냥 절에 가는 거하고 교회 가는 게 뭐가 다른지 이것부터도 잘 모르게 되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때로는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는 데는 길이 있습니다. 견고해지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들의 신앙도 견고해질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이런 자나 저런 자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바울 사도 어떤 사람입니까? 핍박자고 살인자입니다. 여기 살인해 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바울은 살인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제가 여러분들 보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간혹 교회에 이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죠. 그리고 간혹 어떤 교회를 가보면 모든 사람이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손 놓고 포기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저런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또 감동되어서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승리 아닙니까? 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꼭 있기를 제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대략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말해서 말은 하고 맨날 이렇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시기를 제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또 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주제로 대략 10번 정도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오늘 오실 때 에스라 말씀 듣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의외의 또 말씀을 듣게 되네요. 그 말씀은 우리가 매달 마지막 안식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말씀에 대해서는 매달 한 번씩 듣도록 하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당분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바울 사도가 이 해답을 복음이라는 곳에서 찾았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잘못 이르면 볶음인 줄 알아요? 예, 멸치볶음, 김치볶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볶음이 아니라 복음이죠. 뭘 자꾸 볶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좋은 절도입니다. 예. 복음이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 교회 오면 복음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좋은 소식 이런 뜻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매일 저녁 체중계 올라갔을 때 1kg 빠졌다. 와! 이게 이제 복음이죠. 취직이 됐다. 와! 복음이지요. 집을 샀다. 와! 이런 거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좋은 소식이지 나쁜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은 그런저런 세상의 여러 좋은 소식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뭔지 알았죠? 복음은 근데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왔다. 이런 이제 좋은 소식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구원은 무엇일까요? 10원에서 이런 빼면 구원이 있어요. 오늘은 안명근 형제님 버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님 굉장히 즐거워하시는데, 여러분 구원 말을 많이 하는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요. 하면 몇 점 줄까요? 천국 가는 거 몇 점 줄까요? 30점. 30점. 여러분 구원 그러면 천국 가는 거 그러면 30점이에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해로운 것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나쁜 것에서 건져낸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처녀가 구원받았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요. 그죠? 우리 이선아 자매님 이제 곧 구원받을 예정입니다. 내년 2월 2일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아니잖아요. 신학생님이 주는 구원인데.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 적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도
네가 구원받았다 합니다. 그러면 병을 고쳐주시면서 천국까지 보내주셨나? 그게 아니에요. 병이라는 것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갔을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단의 그런 압제, 마귀가 들면 막 사람을 누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구원은, 복음에 있는 이 구원은 어디에서 건져낸 것일까요? 우리 학생들, 어디에서 건져낸 것일까요? 왜? 네, 우리 학생들가 알고 있는 줄 알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어디에서 건져내는 거죠? 죄에서 건져내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는 구원자이다. 예수님은 구원자잖아요. 건져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건져내시는 분일까요? 노처녀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맞습니다.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죄에서 건져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죄 안 짓는다는 말일까요? 네, 아닙니다. 죄에서 건져주신다라는 말은 죄의 열매, 죄의 대가, 어떤 죄의 결과, 거기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월급이 오른 게 아니고 구원에 관한 소식이에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낸다는 거예요. 어디서 건져냅니까? 죄에서 건져내요. 근데 죄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죄에서 건져냅니까? 그 말은 죄의 결과, 죄의 대가, 죄의 열매,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주 성능이 좋은 씨앗이에요. 열매를 안 맺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죄를 행했을 때 내 눈에 그 대가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있습니다. 반드시 치릅니다.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좀 크게 보면 죄에는 세 가지의 그 열매가 있어요. 대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발생하는데 죄를 짓는 순간 바로 발생하는 열매를 맺는 게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유나가 땅에 열매 씨앗을 딱 심었는데 손을 떼는 순간 열매가 생겼다는 거예요. 죄는 짓는 순간 생기는 열매가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기는 열매가 있고 마지막에 생기는 열매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죄를 짓는 순간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안 죽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죠. 그죠?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셨죠. 이것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단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알아서 먹고 살아라. 네가 열심히 일해서 네가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죄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죄는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죄송합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뭐 이야기죠? 이 집 음식이 그만큼 맛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저는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죄가 이렇습니다. 죄가 여러분 한 번만 죄짓고 말아야지 하고 한 번만 죄짓고 만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죄는요 계속 죄짓게 합니다. 죄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죄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죄의 종로로 타게 된다는 거예요. 옛말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그런 이제 속담처럼 사람이 계속 그 죄를 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죄에 점점 깊이 중독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한 번이라도 지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매가 죄의 노예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뭘까요? 마지막, 이건 결과적으로 결국 마지막에 맺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되게 무서워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계속 죄에 얽매여서 살게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 가게 합니까? 지옥에 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그죠?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원래 이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원래 마귀와 또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위해서 만드셨죠. 근데 나중에는 죄인들을 거기에 집어넣게 됩니다. 영원히. 그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에서 스스로 벗어낸 그 사람이 있을까요? 스스로 이겨내고 벗어난 그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 죄 중에 태어나서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열매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과 관계가 즉시 단절되는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야 되는데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대의 사건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는 것, 연합하는 것이요. 원래 단절되었었는데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받았죠. 하나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렇게 백성이 된 자들은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뜻이 뭡니까? 네. 꼭이 좀 이렇게 한글 말을 너무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꼭 절 이름 같지 않습니다. 보혜사. 절 이름 같은데. 네. 절 이름 아닙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인데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와주신다라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죠. 무엇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로 끌려가니까 우리가 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 저게 정말 나쁜 거구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몰라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뗐지! 하지요.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통해서 기쁨도 알게 하십니다. 간증이 또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죄에 속절없이 그냥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나 사람이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살지 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 죄와 맞서서 싸우게 된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와 싸워서 서서히 승리해 간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이겨내가는 범위가 커진다는 거예요. 점점 훌륭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와 또 싸우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구원받고 있죠. 그죠? 우리들에게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항상 하나님께서 회초리만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키울 때 또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아실 거예요. 알면서도 기다려주죠. 그죠? 그래서 그 대가를 경험할 때까지 놓아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일러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때립니다. 자녀를 한 대도 안 때리고 키우셨다면 어쩌면 하나님보다 훌륭한 부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때리시죠.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점점 훌륭해지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이기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었고 여러분들께서는 다 구원 받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나가고 아마 여기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벌써 돌아가셨을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미 병으로 죽었어요. 사람도 가끔 보면 있지. 그죠? 구원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죄의 종로를 타다가 사람이 어쩔 수 있냐 그런 말만 하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일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른 데 가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다른 데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실까요? 하나님은 선택하게 하시는 분이죠.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을 거예요. 이미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해 주셔서 내가 죄와 계속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 천국에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17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다고요? 불의하다. 죄가 있을 때 불의하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불의하죠.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불의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가끔 그 뉴스를 보면 의인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의사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 놓고 하는 말입니까? 불길 가운데서 막 뛰어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구해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시대의 의인이다 막 그러잖아요. 세상에서의 정의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정의는 그런 일 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으면 의인, 죄가 있으면 불의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의인일까요? 아니면 불의한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은 다 불의합니다. 여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불의합니다. 여기 지우가 있는데 지우가 아주 생각이라는 것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지우는 깨끗해서 의롭지 않을까요? 네? 불의하지.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러니까 불의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맞네요. 그런데 태어나서 똥 싸기 전에 아가야는 불의할까요? 불의합니다. 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거든요. 아이들이 태어나다가 죽습니다. 태어난 아이들도 죽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세계 영역의 문제지만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 아이들도 명백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줍니까? 죄가 있으니까 주는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불의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하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옷처럼 다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불의하지요. 그런데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옷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흰 옷을 입혀주셨다 이런 표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마치
보호막처럼 우리를 다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빌립보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 여러분에게는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의롭습니까? 이거는 아주 혼란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여러분께서 잘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는 불의하지만 나에게는 의가 있습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장 9절을 보면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가진 의는, 이게 나에게 지금 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되게 거룩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사람도 죽였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무슨 의롭습니까? 여기서 의는 어디서 났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의인이다 이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 또 나는 불의하다 이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자멸하게 됩니다. 나 같으면 죽어야 돼. 나는 마귀야. 스스로 깊이 정죄하게 됩니다. 자기의 불의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지, 나는 아직 연약하다. 그래서 스스로 싸워 이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은 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형제들께서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 도우신다, 이런 걸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모를까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이렇게 보면요. 이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냐? 그걸 그냥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지요. 내가 이것을 믿으니까 당연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내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볼 때 제일 나쁘다고 볼 게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볼모로 여기는 걸 제가 제일 나쁘게 봅니다. 정이 막 뚝뚝 떨어집니다. 부모는 사랑하는데 자식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이용해 놓습니다.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용해 놓습니다. 정말 나쁜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주셨다. 그래서 내 수준이
높든 낮든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고 할 수 있는 한 죄와 싸워보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혜사로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한번 믿었다. 그리고 내가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예스 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원래는 작은 믿음이었는데요. 이 겨자씨가 점점 이제 커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믿음의 범위도 넓어지게 되고 깊이도 깊어지게 되고 더욱더 굳센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유를 보니까 이쁘죠? 그죠? 그래서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줍니다. 근데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반드시 성장하죠. 저 나이 때는 똥오줌을 싸도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똥오줌 싸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할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네. 성장하지요.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사고도 치고 문제도 있지만 점점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살아가지요. 그리고 이호도라는 것도 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것만 가지고 기뻐하십니다.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별짓을 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자예요. 지금 믿는 자. 믿어가는 자를 말하지. 지금도 내가 그것을 믿고 죄와 싸우고 있는 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있는 자. 그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그날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한때 믿었던 것. 지금 믿음은 사라지고 박제화되어서 자기 신앙, 자기 연약함과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일이 뭘까요?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스스로 싸움을 붙이는 게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싸우고 있으면 목자가 할 일이 없지. 그래서 스스로 싸우지 않고 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이 세상 자랑하기 바쁘고 이 세상 근심하기 바쁘고 도대체 교회는 뭐하러 오는지 교회를 안 오면 찝찝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신앙이 그 지경에 이르렀다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까지 어때 왔든지 지금 내가 이것을 믿고 싸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지요. 얼마를 내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에 해당이 되는데 이 말씀은 조금 더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에 굳건히 선다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견고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를 드리는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